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도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토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세계 곳곳에서는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몽골의 영토의 90%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요 사막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옛날에는 그곳에 나무가 있었을 텐데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나무를 몽땅 베어버린 그 결과로 삭막한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모래밖에 없는 그곳이 지금 당장 울창한 숲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푸른 나무들로 변하게 될 것을 상상하며 언젠가 푸른 나무들로 가득하게 변할 미래를 확신하고 그리며 나아가다 보니 현재 몽골 일정 부분은요 사막에서 푸른 나무들이 자라는 지역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요 한국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우리강산 푸르게로 잘 알려진 기업 유한 킴벌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모두가 사망 판정을 내렸던 몽골이 사막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데 결국 이 꿈과 이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 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두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그리지 못할 것만 같은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어주신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확신,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나름 삶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앞에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보통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서 소화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과 카톡에 있는 연락처를 살펴보며 급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사실 요새는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AI 인공지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넣고 그 질문에 맞는 해답을 구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삶의 위기 앞에 섰을 때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로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이와는 반대로 자꾸 짜증을 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단지 현재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현재를 보아도 오늘보다 더 나아질 분명한 내일, 곧 미래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영원하신 그 약속,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은 머리로 받아들이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우리를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빨리 받아들이지만 이성은 기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요, 바로 믿음이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만이 모든 곳에서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믿음의 기초를 바탕으로 나아가는 생각과 상상력이 바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희망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항상 들으며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거룩한 꿈을 꾸는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할 때에 우리 모두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은 줄인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목마른 사람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럼 다 함께 본문 35절에서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을 믿기 위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요구가 주님께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떡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주님께서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더욱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을 때에 세상적으로 먼저 사람들과 환경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는 때가 있고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지금 당장 시간을 다투어야 할 만큼 몹시 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일들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먼저 우리 주님을 올바로 믿고 온전히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으로 목마른 자들과 줄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우리 주님을 올바로 믿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서 나아가게 된다면 세상적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적인 집착은 물질과 명예,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과 특정 인물들 관계에 너무 집착을 하며 이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구하는데 보통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 경쟁에 집착하고 끊임없이 염려를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우리 주님을 올바로 믿고 온전히 믿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늘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비평가 사사키 아타루라는 분이 저술한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불합리하고 부당한 세상의 변화를 위한 기도보다는 지식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행동을 하기 전 먼저 우리 주님을 올바로 믿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손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들은 앞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통해 영적 충만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것들만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그 성도는 항상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기에 모든 목마른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참된 만족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두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모든 욕심을 따라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스스로 집착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모두 현재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진리를 올바로 믿기 위해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먼저 우리 주님을 올바로 믿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 생명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밤은 너무나도 늦었고 날씨가 정말 추운데 달빛도 없고 길이 평탄하지 않아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 없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떨 것 같으실까요? 우리들은요, 점점 불안해하고 초조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 나름대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방향과 길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향과 길이 아닐 때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들을 할 때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다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사람들 사이에 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초조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고 있어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 생명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된다면 아직 원하던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어도 우리들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그 확신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 생명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8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주님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고 밝히시면서 뜻이라는 이 단어를요 무려 4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다 함께 38절에서 4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한 39절과 40절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거룩한 사명은 야훼 하나님께서 주님 자신에게 주신 모든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곧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을 한 사람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야 할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경들과 사람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해 현재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부활 생명 믿는 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온갖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믿어 귀한 믿음의 본이 되었던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고요. 더욱이 사람들도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거기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한국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거짓들과 비판들로 가득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로가 서로를 향해 거침없이 욕을 하고 자기 자신만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옆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모두가 다 상처를 받고 다 고통을 받고 다 아픔을 받은 피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 자신의 그 거룩한 사명,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 십자가 죽음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나누게 하시고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믿었던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치우쳐 그냥 수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 바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올바로 온전히 믿고 확신할 때 이 세상에 가득한 온갖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으로 인해 마치 깊이도 할 수 없는 물속에서 자신의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치는 것처럼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마치 물에 빠진 듯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항상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건져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 모두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올바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두 손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오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내쫓지 않으시고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현재 어떤 환경들 가운데서 계시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믿음의 확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이 믿음의 확신을 구하여 현재 자리와 환경 속에서도 올바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벌써 2025년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고요, 이 12월 달도 벌써 중간을 지나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 누구라도 바빴던 자신의 마음이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바빴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이때에는 잘한 일보다 실수하고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세 가지 마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바로 비난인가 아니면 후회인가, 그것도 아니면 감사인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다시 믿고 있자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이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확신이 가득하도록 다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닌 잘 되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 생명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하여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려 하신 구원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확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셨고 마지막 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들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지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항상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 생명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하여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적게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주님께서 살아계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요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귀한 보혈로 덮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귀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피곤함과 질병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임을 얻어 더더 승리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안개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늘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더욱더 주님께 귀한 영광을 누리며 나가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고통으로 가득한 그 마음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응답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그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모든 악한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온전한 믿음 가운데 더더 승리하는 얻어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으로 강구한 모든 것 받을 줄 믿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가도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속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꽃으로 늘 채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나가도 은혜 부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